오늘 성경 지명의 강해는 갓이 되겠습니다. G-A-D, 갓인데요. G-O-D가 아닌 G-A-D-C-D가 됩니다. 갓은 하나님을 뜻하는 갓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행운을 뜻하는 갓입니다. 가드의 어원은 원래 페니케어로 운이 좋다는 뜻인 가다 아지즈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페니케어를 저도 당연히 모르니까요. 가다 아지즈에서 가드라는 그런 어원이 되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두 개의 틀이 있죠. 그 두 개의 틀을 반석으로 해서 모든 성경 지명 강해는 물론 강론, 기도, 찬양, 감사, 신학 등등이 다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이죠. 기독교는 사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깨달음을 복음교실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호리 변질 변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모든 성전은 이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요. 그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금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생각 그리고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영원성, 주권성,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등등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들, 자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속성들만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 대속성의 진리에 의해서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은 조금 같다. 그러니까 생각, 속성 그리고 진리는 변치 않는다. 진리의 영원성 그리고 천국은 조금 간다. 왜 조금 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테마라고 하죠. 주제인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깨달음을 믿음보다 오히려 더 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앞에서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속성상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랑 역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불완전하죠. 따라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지 이해를 한다는 건 아니죠. 깨닫는다. 신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덮어지는 것이지 우리 육이 있는 한 온전히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깨달은다고 해서 아는 것과 같아요. 안다는 말씀도 오이다적으로 아느냐 아는 그노스적으로 아느냐 지식적으로 아느냐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을 아느냐는 오이다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성령에서 깨닫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깨닫는 데가 뭐냐? 우리는 불완전하다. 속성상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서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랑은 못하는 것처럼 흠이 없는 믿음은 될 수가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만약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아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었을 것이요. 그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사랑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판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성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대속제물로 오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닫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론불변의 진리, 생각, 속성, 그리고 진리 편치 않는다, 조금 간다. 그래서 조금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믿음이 뭐 대단한 양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도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모든 빚을 갚으셨다.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한다? 죄로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갓은 행운을 뜻하는 가드다. 갓이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 지명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행운을 얻었는가? 도대체 어떤 복을 얻었는가? 복은 들음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들음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 온전해지는 건 아니다. 이걸 늘 인정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 정론불변의 진리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의 구원과 심판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심판에서 무엇으로 나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성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으로 나누시는 것이다. 듣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의 진리의 줄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듣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인정을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이신,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요.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으나, 제자들에게는 줬으나 외인 제자가 아닌 택자가 아닌 불택자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로 했는가?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회개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도 해석들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누구를 택하시든 말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믿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감나무에 붙은 감이 열심히 믿는다고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 열매 속에는 맺겠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뱀은 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와 아닌 자 둘로 크게 말하면 분류해서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 자신이 창조주시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는 마귀니라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제자였지만 왜 그런 예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귀였겠죠. 왜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했겠냐. 율법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뱀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하고 찬송가 열심히 하면 뭐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 말씀을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시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드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는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이 0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라니까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무슨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이것을 진중하게 드려야 된다. 왜 복음교실에서 끊임없이 믿음보다 깨달음을 강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마지막에 좋은 씨, 좋은 밭, 똑같은 씨가 떨어져도 밭이 나쁘면 듣는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실 열매를 모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10절까지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본교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실 우리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뿐이다. 기도해서 마치 응답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가둬서 0.0001초 후일도 모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플러스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다 해도 진짜 믿음이 구원받을 죄사함 받을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진짜 있었다면 그 말이죠. 영생하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뽕나무들어 이 감나무들어 이 무슨 포도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심겨지겠냐 이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산이 없어져서 거의 아파트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다 사람 생각이에요. 내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유죠.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러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 있고 무슨 열심을 내고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의 종으로서 뭐 기도를 하고 성결기도 하고 뭐 뭘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익한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니까요.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사람의 생각. 근데 사람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씀인지 없다는 말씀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꼭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깨닫고 보면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단산이 되었어요. 애를 못 낳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녀 실바의 몸을 빌어서 야곱의 아들을 낳은 것이 갓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앞에 행운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왜 행운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런데 이때 레아가 기뻐하면서 갓을 보면서 바가드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행운이 왔다, 이런 뜻이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첫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첫 아담을 낳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말씀들을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애를 못 낳으면은 자손이 끊어지니까 맞으면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낳을까를 빌하에게 낳으라고 해서 결국은 야곱의 씨가 빌하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다 예표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깨달음은 온전성은 사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믿음에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다시 이어지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단이 그러니까 빌하에서 낳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또 낳죠. 그리고 다시 레아가 갑니다. 이번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라헬과 레아는 형제간들이었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그러다 복되도다 바가드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유리말로 갓 씌워서 붙였는데 디귿자죠.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그러다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여기서 갓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11절에서 레아가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가드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가드 해서 가드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의 갓이 성경 지명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한 땅이 있어요. 기업으로 주기로 했죠.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땅과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은 어떤 성읍, 모인 곳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주기로 한 그런 이제 전체 크게 말하면 이제 땅 전체가 다 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업으로 주기로 한 땅, 하나님이 자기 기업 실천 신지의 예표로 주기로 한 땅이었던 것을 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갓이라는 지역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는 복되도다 하는 갓의 뜻과는 달리 성경 지명에서 갓은 그런데 오히려 매우 빈약한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그 수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조사도 안 하려고 그랬었죠.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입니다. 갓이 있는 골짜기. 이것은 야곱의 자손의 갓이 아니죠.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루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보엘세바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갓이라는 지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닌, 행운의 땅이 아닌 빈약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중은 아주 창대한 곳이 되었던 것이 성경 지명에서 갓이 나와요. 욥기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장사라는 분들 이런 상징 같은 데다가 잘 붙여놓는 그런 말씀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갓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도둑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다. 우리는 잠시 있었다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이 되고 나겠으며,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짜서 만드는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면, 진벌에서 왕골은 난다 그런 말이고요. 갈대가 물없이 어떻게 나겠냐?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국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은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중은 창대해진다 그러면서 갓을 그런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상점 같은데 가게에다 붙여놓는데 사실은 그 복은 그런 손님이 많이 와서 물질적으로 부자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갓은 빈약한 곳이고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바로 그런 훈련시키는 그 훈련장이 갓은 훈련장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장이 행운의 장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복인데 들음의 복의 끝은 뭐예요? 신천신지예요. 그리스도 왕국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 모른다,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귀신이 굴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자다. 특히 이단들에게 그런 것은 아주 많죠. 거기서 또 배워서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렇죠. 제사장이니 율법 잘 지키는 율법사니 하는 등 서기관 등등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아는 척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라.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당연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필사 천번 만번 하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믿습니다 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들음의 복, 복은 그러니까 깨닫는 복, 들음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갓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 지명에서 갓을 행운 또는 복두도로 하는 것은 결론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들과 그 핵심인 죄사함 비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복 있는 자고 복을 받을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민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부자 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 믿어도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갓을 통해서 진정한 행운은 복 있는 자는 들음의 복이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과 힘 뜻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근데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그런데 못하겠었디다, 율법 못 지켰었디다 라고 했으면 옳도다, 진짜로 그랬을 텐데 자기를 사랑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가 더 사랑을 했어.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할 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무슨 뭐 사마리아 여인 이런 것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못 정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다. 전혀 다르다. 이것을 오늘 가스를 통해서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율법사를 예수님이 시험하는 율법사에 네 말이 옳다고 했겠어요? 진정으로 그러시겠습니까? 네 말 틀렸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잘 믿어서 가는 거고 기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 가는 것인데 그 핵심에 죄 사함의 비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진행 강의 가선 이것으로 마칩니다.